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54번째 시간으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포로기 이전, 구약시대의 포로기 이전에는 율법을 필사하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던 율법 전문가들이었고, 포로 이후에는 율법 필사가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고, 그리고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종교 지도자와 같은 위치에 올라서요. 왜냐하면 율법을 가르치는 게 굉장히 더 강력했었고, 이 서기관들 거의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내들이 공회원의 중추적인 역할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들은 굉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물으세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너희들에게 비유를 통해 가르친 이 천국 복음을 너희들은 다 깨닫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51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그러하오이다. 저희들 그 말씀을 다 이해했습니다. 다 이제는 그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천국 복음을 깨달은 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13장의 천국 비유를 다 깨달으셨습니까? 다 깨달으셨습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동안 마태복음 13장 계속 했는데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었는데요. 제가 은사가 있나 봐요.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하는 은사가 있나 봐요.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천국 비유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4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천국 비유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고, 오늘 본문이 52절이 천국 비유의 가장 결론이에요.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랬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서기관이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 전문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옛 것과 새 것. 그럼 우리는 대번에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예요? 구약과 신약. 자, 구약이 뭐예요? 오래된 언약. 신약이 뭐예요? 새로운 언약. 그죠? 언약이라 그 말이에요. 언약. 자,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메시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좋은 것이 될 것이고, 그 의인과 악인을 갈라낼 때의 기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갈라지게 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뭐예요? 예수님께서 뭔가 비밀스러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천국의 비유를 주님께서 어느 것을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의 실생활을 들어서 말씀하고 계셨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실생활을 들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비유를 듣는다면 그 비유가 무슨 말인지는 다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웬만하면. 그런데 그들은 보아도 들어도 뭐 하지 못해요?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지 못한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해요. 누가 오셔야만 깨달아요? 성령이 오셔야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굳어버린 마음, 완악해져 버린 마음이 녹아내리질 않아요.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구약성경 에스겔 36장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 36장입니다. 구약성경 36장 10절 36장 26절입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26절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2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아멘. 이게 뭐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에요. 굳어버린 마음을 뭐 하시고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고 그 율법을 이해하게 되고 그 율법이 믿어지고 그 율법을 사랑하게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출애굽기에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0장 가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그걸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새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 성취됐습니다. 그 새 언약이 믿어진 사람들, 그 새 언약을 받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마음에서 옛것과 새것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옛것과 새것이 같이 나오는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 뭐 사랑의 하나님, 그런 거 아니라고요. 구약에선 이렇게 말하는데 신약에선 이렇게 말하고 다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뭐예요? 신약은 구약을 설명하고 구약은 신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 있어야 구약이 제대로 설명이 된다고요. 신약이 없으면 구약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희교는 방송실에 빨리 저쪽으로 가서 빨리 이거 찾으세요. 성경 구절을. 요한복음 5장 39절. 39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여기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뭐 한다고요? 열심히 연구하느니라.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얼마나 연구하는지 몰라요. 14살 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율법, 이 모세오경 토라를 다 암송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서기관 40살 되면은 목사 안수 받듯이 안수하고 나면 그 사람이 나중에 뭐 하냐면 성경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능통한 전문가들이에요. 그런 성경에 능통하고 전문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해요. 그리고 성경 속에 영생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근데 그 영생이 누군지를 몰라. 왜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니까, 듣고도 믿지 못하니까 구약이 어떻게 돼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약은 신약을 통해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이유가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 엉켜서 풀어지지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자꾸 무슨 7년 대환란, 1200 며칠, 한때 두때 반때니 쓸데없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때 두때 반때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1260일인가요? 그 다음 다니엘서 12장 뭐라 그래요? 1300 며칠까지 남는 자들은 복이 있는. 신경 쓰지 마세요. 1260일이 언제냐?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왜 아멘 안 하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나오세요. 그게 신경 쓰이거든. 네, 저녁에 나오세요. 그때 자꾸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신경 쓰는 사람들이 이단들한테 자꾸 놀아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때와 시기는 누구만 알아요? 아버지만 아세요. 그 사람들이 아버지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냐고요? 예수님도 겸손하셔서 나는 모른다 그러시는 거를 왜 자꾸 풀어갖고 안다 그러냐고요? 제가 또 자꾸 넘어가면 또 흥분하기 때문에. 자, 어디 가다가 지금. 자, 이 사람들 보면 뭐라 그래요? 42절에 예수님께서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연구하기는 연구하는데, 율법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점점점 뭐예요?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계시록의 누구와 같이? 에베소 교회와 같이. 사랑은 없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전부 뭐예요? 자꾸 지적만 하는 거예요. 자꾸 뭐가 잘 됐네, 뭐가 잘, 판단만 해. 판단자, 지적자, 그냥 교회에만 있는 중병이 있어요. 고쳐지지 않는 불치병, 의인병이라고. 의인병은 불치병이에요. 주님이 고치기 전에는 고쳐지지가 않아. 나만 의인인 줄 알아. 그런 병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요. 그렇게 다분하게, 그런 경향이 다분할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서 있는 사람이에요. 설교한답시고 성경을 그렇게 막 읽고 주석 찾고 공부 열심히 해요. 그런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 한다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목사님 워 하시면서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무슨 영이라 그랬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시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인가요?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어지리라.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깨닫게 되어지리라 그러셨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면 옛 것과 새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알아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뭐 하겠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성경이 즐거워지기 시작하고 성경이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성경이 막 이렇게 빨려 들어와요. 그러면서 뭐 하게 되는가 하면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수록 사랑이 풍성해져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듣고 공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기 위해서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뜯고 맛보고 씹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하기 위해서요. 사랑하기 위해서.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사랑이 식어진다면 난 지금 뭐 한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 사랑이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굳어버린 마음은 자꾸 사라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가면서, 관용해가면서, 용서해가면서, 덮어가면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면서, 그게 뭐라고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요. 근데 성경 좀 안다고 하면서 사랑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면 진짜 서기관, 진짜 서기관인 거고, 사랑이, 그걸 알면서 사랑이 풍성해진다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런 사람들은 참 사람이 좋아요.
만나도 기쁨이 있고 즐겁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고슴도치 같아. 자꾸 찌르고. 우리 누가복음 24장 한 번만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신약성경 14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을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자,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31절 32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이 구약의 율법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말들을 다 풀어서 누구를 설명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을 쭉 듣고 났더니 31절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을 보게 됐다고요. 그리고 나니까 함께 있던 육체로 계시던 부활의 몸으로 가지고 계시던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엔 보이질 않아요. 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던 때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눈으로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을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니까 뭐예요?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안 계신단 말이에요.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안 계셔도 그 예수님을 뭐 한다고요?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의 모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었으며 라고 말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며 누구를 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꾸 무슨 이거 하얀색에다 검은색 칠해놓고 이렇게 눈 모아가지고 보면 예수님 튀어나오는 그런 거 매지가이 하지 마시고.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더라고, 다행히. 옛날엔 그거 자꾸 뚫어지고 난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막 그러고 있고 막 그거 보면 예수님 봤다고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고 있고 예수님 어떻게 생긴 줄 알고. 그러니까 참 얼마나 사람들이 순수하면 참 그렇게 사람들을 자꾸 이용하고 그렇게 하는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얼치기들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은 옛것과 새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사람. 우리나라 말로 좋은 말이죠. 옹고지신이라고. 옛것을 가져다가 새것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새것을 가다가 옛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세대 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세대 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깨달으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세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거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나라 말로 듣는도다. 야, 저놈들 어부 아니냐? 어부놈들이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께 3년 반을 배웠던 그 모든 말씀이, 성령께서 가르치신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뭔지 아니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냥 눈 감고 있었더니 막 성경이 지나가면서 다 깨달아진 게 아니라고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직접 배웠어요. 그 말씀이 깨달아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스승은 성령님이라고, 성령님만 우리의 스승이라고, 그러니까 배울 필요가 없다고. 그런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성령이 막 그냥 뭘 기도하면 다. 기억하세요. 제자들도 3년 반 예수님께 배웠어요.
아볼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하나님의 도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배웠어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네가 읽고 배우고 권하는 일에 창념하라. 읽고 권하고 디모데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 자기가 살고 있던 고향에 그냥 수키로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디모데 참 착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소문이 난,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소문이 난 그 디모데가 그렇게 열심히 배우고 창념하는데 우리는 왜 안 배우고 안 창념하냐고요. 우리 52절, 오늘 5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52절 시작. 오늘 본문 52절 시작. 아멘. 옛것과 새것을 그 국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옛것과 새것 얘기하면서 자꾸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이게 안 맞으면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성경 읽으셔야 돼요.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고 열심히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눈을 열어주셔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어디서 그냥 들은 풍월만 있어. 서당계 3년이면 개도 3년이면 풍월을 얻는다는데 어디서 들은 풍월은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직접 말씀을 읽어본 적은 별로 없어. 맨날 레위기 되면 자.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세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가고 나면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잔다고요. 그럼 레위기부터 맨날 포기해.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는 아주 전문가야. 레위기 이후로는 몰라.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여기 무슨 성경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겠어. 어디 찾으십시오. 그럼 이게 신약인지 구약인지도 모르겠어. 그건 우리 유초중부 때만 가능한 거예요. 중등부 이상이면 그러면 안 돼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거 외우세요. 그거라도 좀. 그거 외운다고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신앙에 유익해요. 새언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께서 그 마음에 새기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정말로 즐거워지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꿀송이처럼 달아져요. 그런데 에스겔에게도 그렇고 그 말씀을 인용한 계시록의 사도 요한도 뭐라 그래요? 네가 그 말씀을 먹어버리라. 내 입에서는 달 것이나 내 속에서는 쓰리라. 입에서는 달 것이지만 속에서는 쓰리라. 왜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소화하려니까 힘들어. 써요. 그래서 우린 누가 필요해요? 주가 필요해요. 우리 한 군데만 더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 고린도후서 3장 13절. 신약성경 288페이지 3장 13절입니다.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신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혹시 눈이 안 좋으신 분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여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이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함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와서 전할 때 얼굴 광채 나가서 어땠어요? 그 백성들에게 말씀 전하거나 얼굴 덮었잖아요. 그랬으나 이제는 그 수건이 뭐 할 것이다? 덮여 있지 않고 이제는 벗어질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보여지게 될 것이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러 오셨다. 그래서 그 말씀이 밝히 깨달아지는 자는 17절에 뭐라 그래요? 주의 영이 계시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지고 난 후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더 이상 율법 조문에 매이지 않느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어디예요? 잘못 써놨나 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살기 시작해요? 이제는 사랑함으로 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더 이상 이 율법 조문이 우리를 죽이는 게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살리는 게 되지. 그래서 옛것과 새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요. 옛것은 율법을 정죄하고 죽이는 직분이지만 새것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고 우리를 새것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다고요. 전에는 못 봤는데 무서워서. 이제는 그러지 않게 됐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 말씀을 뭐 하는 사람들이 돼요?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 대요리문답 한번 봐보세요. 새소망 신앙 93문 제가 질문 드립니다. 타락한 후에 사람에게도 도덕법이 소용이 있습니까? 네, 저희 수요일날 벨직신앙 고백서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폐하해진 게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완성되어졌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그림자는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율법에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의식법, 그 다음 두 번째 시민법, 세 번째 도덕법. 이 세 가지 종류의 율법이 있다 그랬어요. 처음 들으시죠? 생경하게 들으시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 계속 할게요. 의식법이 뭐라 그랬어요? 레위기의 모든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 쉬운 말로 말하면 십계명. 자, 폐하해진 건 뭐라 그랬어요? 완성된 건 의식법. 더 이상 우리 제사 지내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도덕법, 시민법, 뭐요? 십계명. 그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여기 분명히 말하는 공통으로 해당되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법에는 도적질하면 어떻게 돼요? 처벌을 받습니다. 모든 나라의 법에는 가늠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모든 나라의 법에는 살인하면 처벌을 받아요. 그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공통적으로 여전히 유효해요.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그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율법 조문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온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이웃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로 나아가는 거 조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건 우리에게 미니멈이지 맥시멈이 아니라 그랬어요. 왜? 그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게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율법적으로 누가 하라 하지 말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제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으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하지 말라 그래도. 왜? 사랑하니까. 그게 신약을 살고 있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인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하고 함께 천막 짓던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 보고서 이 사람이 말도 잘하고 유대인들을 막 다 이기는데 아직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데려다가 가르치잖아요. 누가 시켰어요? 아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기쁘니까. 그 말씀을 더 자세하고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싶으니까. 그게 천국의 도를 깨닫는 사람들의 기쁨이에요. 기쁨.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뭐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생의 목적과 소망이 이제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골로새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지식이 새로워져 가니까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그때부터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보세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집에 가려고 할 때 베드로는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베드로 한 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씩 막 돌아올 때였어요. 그죠? 그리고 사마리아 가서 막 안수했더니 막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일도 일어났었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가라 그러니까 안 간다 그러려고 그랬다니까요. 하늘에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부정한 음식들 먹으라고 보자기 싸서 내려보내니까 저는 한 번도 그거 먹어본 적 없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안 먹으려고 들잖아요.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깨닫는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뭐 환상을 보는 것처럼 뭘 깨닫는다고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배워야 된다고요. 배워서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트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기독교 때문인 거예요. 1900년대 초반, 1800년대 후반만 해도 우리나라 조선시대였어요. 신분제도가 살아있었다고요. 양놈 쌍놈이 그대로 있었다고요. 기독교 들어오고 나서 그게 깨진 거예요. 기독교가 그걸 깨트린 거예요. 백정 여전히 있었다고요. 기독교가 깨트린 거예요. 남존여비 여전히 있었다고요. 기독교가 깨트린 거예요. 그 잘못된 고정관념을 다 깨트려버려, 차별을 다 깨트린 거잖아요. 오늘날은요, 우리는 정말 옛것과 새것을 가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살고 계십니까? 잘못된 이 세상의 관습들, 잘못된 전통들, 잘못되어진 것들,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되는 것들을 깨트리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땅에 들어와서 그 모든 걸 다 타파했다니까요. 오늘 우리는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면 이제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왼쪽 오른쪽 하지 말고.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하고 3년 반 다니는 동안 날마다 뭐 했습니까? 누가 예수님 좌의정 우의정하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고, 맨날 쓰잘데기 없는 싸움박질하다가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 쓰잘데기 없는 걸 내가 왜 하고 있었을까 하면서 그냥 알아서 버리는 거예요. 알아서. 왜 그런 걸 아직도 하고 있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임하고 나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53절 보면 그들이 깨닫는다 그랬더니 천국의 서기관된 너희들은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고향에 돌아가서 복음 말씀을 전하는데 고향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5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는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는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네,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4절에도 그렇고 56절에도 어디서 났느냐? 왜? 좀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뭐 한다고요? 그 국관에서 옛것과 새것을 낸다고요. 그동안에 모든 서기관들은 옛것만 가지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뭔지를 분명하게 막 밝히시니까 뭐예요? 놀란 거예요. 놀라기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 왜? 그 예수가 누군지를 너무 잘 알아. 그게 문제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너무 잘 아니까 그 예수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해. 아이러니하죠? 예수를 잘 알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예수를 너무 잘 아니까 그 말씀이 안 들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로 오셨는데?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잖아요. 똥기저귀 갈고. 죄송합니다만 예수님도 똥을 싸셨을 거 아니에요. 갓난애기셨으니까. 그죠? 잘하셨단 말이에요. 어린애 때부터 다 잘하신 걸 주변 사람들이 다 봤다고요.
그 어머니 아버지도 알고 형제들도 알고 누이도 알고 다 알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이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지식이 예수님을 못 믿게 막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동안 예수 교회 다니면서 들은 풍월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를 방해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5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를 뭐한지라?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오죽하시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다. 자기 집 사람들도 어머니와 동생들도 뭐라 그래? 예수 미쳤다고 찾아오잖아. 그리고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 군데만 읽고 마칩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7절. 누가복음 4장 17절. 누가복음 4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 60장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면서 뭐예요? 이 때가 바로 지금 임했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 주목하여 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여기 보면 그 유대인들 속담이 나와요. 의사야 너 자신을 뭐하라? 고치라. 예전에 우리 이영애 산소 같은 여인께서 하셨던 명대사가 있죠. 너나?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나 잘하세요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했더니 뭐라 그런다고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야 가버나움에서 했던 그 신기한 일들 좀 해봐라.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님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25절 말씀, 25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이라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2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 오늘 본문처럼 그냥 그렇게 조용히 끝나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듣질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야 엘리야 때와 엘리사 때를 봤냐? 엘리야 때 이 사렙다 과부만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엘리사 때는 그 나아만 장군만 구원을 받았다. 둘 다 누구예요? 이방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가 없다. 그 말은 쉬운 말로 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신 내가 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배척하는구나. 너희들에게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그들이 쉬운 말로 그걸 깨닫고 나니까 뭐가 돌아요? 확 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낭떠리를 끌고 와서 밀쳐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냥 배척한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어디서요? 그 고향에서. 예레미야를 보세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하면 죽여버리겠다.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믿질 않아. 그리고 뭐예요? 낭떠러지 밀어 죽여버리려고 했다고요. 누구를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을.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더니 뭐예요? 죽이잖아요. 이 세상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기 시작하면 뭐 한다고요? 죽이려고 들어요. 죽이려고 든다고요. 그건 이 세상만 그런 게 아니라 인서클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 옛것만을 여전히 가지고 그것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와서 올바르게 전하기 시작하면 나와 충돌이 일어나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다른 누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이단들이 교묘하게 이용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만 진리다. 이것 봐라. 이 유대인들이 그렇처럼 이 기성교회 모든 교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아주 기가 막히게 이런 것도 인용해요. 그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얼마든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옆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뭘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사람이 유도리가 좀 있어야지 세상 사는데. 꼭 그래야 돼? 사람이 그렇게 살면 부러지는 거야. 좀 유연해야지. 웃으시는데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나 봐요. 그런 말 꼭 한다니까요, 옆에서. 성도는 그러는 가운데서도 뭐 한다고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옛것과 새것을 가지고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뭐예요? 이 세상에 잘못되어진 것들을 하나하나 개혁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혁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개혁하는 사람들이에요. 혁명과 개혁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초기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한 일이 뭐예요? 개혁한 거예요. 학교를 지어서 가르치고 병원을 지어서 고쳐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저 양화진에 갔을 때 거기에 이렇게 쭉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들이 와서 한 일에 대해서 쭉 하면서 로젠타 선교홀이 있어서 했었는데 로젠타 선교사님 뭐 할 때 거기에 이렇게 비수를 쏴서 한글이 쭉 뜨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문구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글을 만남에 생명의 언어가 되었단가? 그런 말이었어요. 한글이 하나님을 만나니 이 한글이 생명의 언어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니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사람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는 좀 옛것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하고 박터지게 싸우지 마시고. 자, 제가 한번 퀴즈 냅니다. 3 곱하기 3은? 3 곱하기 3은? 너무 어렵죠? 9예요. 근데 3 곱하기 3은 그래놓고 6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좀 있어요. 근데 죽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 있는 쌍두 빌딩 보고 63 빌딩이라고 우겨고 이긴 사람 있잖아요. 있다고. 그럴 때 뭐 하시라고요? 죽으라고 싸우지 마세요. 그냥 좀 넘어가 주세요. 한번 그냥. 넘어가서 죽지 않잖아요. 그죠? 3 곱하기 3이 6이면 어떻고 9면 어때요? 조금 지나면 알게 될 텐데. 그런 쓸데없는 걸로 싸우지 마시고 좀 포용도 해주시면서 조금씩 가르쳐가면서 키우셔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